예수님의 힐링 초청,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초청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초대받은 것 중에 정말 기억날 만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 초대만큼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초대이다 라고 기억날 만한 초대는 없는가요? 어떤 초대받은 게 기억나세요? 누구에게 초대받은 게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초대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럽고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어느 집에 결혼식 초대를 받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칠순잔치, 팔순잔치에 초대받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때 어디에 한번 초대받은 게 기억이 나냐면 현대 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는 자동차가 처음으로 미국에 출시될 때 저기 유니버설 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런칭 셀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주에 있는 몇 목사님들을 좀 초대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꼽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처음 제네시스를 이렇게 출시하면서 그때 현대 사장님들 막 오고 그런데 이제 맨 앞에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굉장히 프라우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법 괜찮은 자동차가 딱 들어오면서 초대를 받으니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앞에 자동차 쇼가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막 부엌 칼로 도마질 하는 쇼가 뭐죠? 그게? 난탄가 좌우지간 막 해가지고 배추 이런 야채들이 막 내 앞 테이블로 막 튀어오르는 거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인비테이션. 여러분에게는 어떤 초대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는 초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다 초대를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이 초대만큼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 한 분 한 분 오늘 그냥 새로 왔다는 목사 어쩌나 보자 하고 오신 분도 실은 초대받은 거예요. 난 초대받은 적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받으신 거예요. 누가요? 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조금 살벌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해야?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두려운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다 읽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읽냐면은 다이어트 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저히 음식이 절제 안 되시는 분들 저 말씀을 가지고 다니다 저 말씀을 한번 읽고 음식을 보시면 음식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정말 저거 읽으면은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일까 할 정도로 약간 살벌한 말씀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항상 제가 리마인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물리칠 때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실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본문 바로 그 읽은 본문 직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정말 막 그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은 말씀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홈타운이라고 불렀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벳세다 언덕에서 그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곳도 가버나움이죠. 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바로 그 가버나움에서 이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경고가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그 유황불에 완전히 망한 그 소돔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살기등등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섬찟섬찟한 말씀들이 실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섬찟한 말씀 가운데 오늘 주시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참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쉰다는 말만 들어도 좋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아빠들의 대명사가 바쁜 사람 아닙니까? 아빠, 바빠, 나빠. 그게 바로 요즘 시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인사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바쁘시죠?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너무 힘드시죠? 이게 제일 많아요. 목사님 좀 들어가서 빨리 쉬셔야 할 텐데. 여러분들 저만 보면 쉬라고, 목사님들만 보면 쉬라는 얘기를 인사말로 할 정도로 수고를 우리가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쉰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와닿는 말이에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 월급을 더 받는 것보다 휴가를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됐대요. 옛날에는 뭐 휴가가 어디 있어요? 월급 더 주면 더 일하고 오버타임 더 하는 것이 더 좋은, 나은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벌더라도 쉬는 것이 더 좋다. 요즘 생각이 다 그렇게 쉼에 대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예수님의 그 쉼을 향한 초청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연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어두운 우리 인생길에 빛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바 모를 때 새로운 문을 여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이 초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손벌림, 팔벌림, Come on, come to me 하면서 나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쉼의 초청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갈망하는 초대입니다. 실은 오늘 이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잃어버린 양을 목에 메고 저와 같이, 그리고 돌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초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저 사진, 저건 그림이죠. 그림이니까 가능하면 양이 좀 이쁘고 귀엽게 그렸을 것 같은데 양이 그렇게 귀엽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양이 그렇게 귀엽지가 않아요. 아마 이번 10월 달에 성경의 땅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저것도 굉장히 제가 가능하면 좀 깨끗한 걸 골라서 저 사진을 올렸습니다. 털에 먼지며 그냥 덕지덕지 이렇게 무슨 아주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양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잃어버린 양을 하나 이렇게 찾아서 이게 목에 건다는 거는 솔직히 별
목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잃어버린 양, 그렇게 귀여운 양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양이고요. 그냥 안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목자에게 짐이나 되는 것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시 목에 이고 오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바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두 팔 벌리는 예수님의 초청, 인비테이션. 그래서 이 초청에 우리가 안 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가 안 응할 수가 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국인의 인사에도 제일 많은 게 수고죠. 안녕하세요라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는 훨씬 많이 해요. 교회에서 특별히 헤어질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하비 칸 선교사님, 하비 칸 교수님이죠.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 실천신학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섬기셨어요. 주로 그 창녀촌, 그래서 그 청량리 588번지 그쪽에서 창녀들에게 많이 좀 복음을 전하는 참 어려운 사역도 하시고 또 신학 사역도 하셨던 분이시죠. 그분이 이제 한국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인사가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서는 수고하셨습니다는 말로 인사하는 적이 없잖아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God bless you. So long. See you later. 뭐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영어 인사 있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수고하셨습니다가 뭐냐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다 보니까 힘쓸 숫자인가, 그 다음에 고생할 고자, 고생스럽게 아주 힘썼다는 그런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영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You suffer much.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한국 학생들이 좀 제법 됐거든요. 한국 학생만 보면은 You suffer much, You suffer much. 그래서 나는 You suffer much가 뭐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싶을 때 영어로 해보세요. You suffer much. 아주 그냥 고생 진따게 하셨네요. 예. 고생 억수로 하셨네요. 예. 전라도는 뭐죠? 고생 허벌나게 하셨네요. 뭐 저희가 무지무지 많이 하셨네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진짜 한국 분들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거 아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다 수고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가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수가성 여인.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청년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간다는 것은 원래 금기된 사항인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하겠는지라 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아주 솔깃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정오 12시에 물을 길르러 그 여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는 누가 나와서 물 길러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 캘리포니아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가 정오에 이렇게 밖에서 산보하겠어요. 해가 져야 산보를 하죠. 왜냐하면 해가 워낙 뜨거우니까.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에게 나타나기 싫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도 싫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이 여인을 만나는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는 순간에 그 여인이 지고 가는 짐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맞다라고 하고 그 전에 남편이 몇 명이었죠? 5이었나요? 맞네요. 어떻게 그런 건 잘 기억하세요? 5이었어요. 아마 그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하고 동거 중에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6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 여자는 정말로 수고한 여자죠. 남자 하나도 힘든데 어떻게 6씩이나,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여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뭐가 있었겠죠. 나중에 한번 이 여인을 심층 분석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 삶을 보더라도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수고한 인생을 살았을까. 남편이 5이었고 지금은 아무 남자하고 그냥 사나 봐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참 수고한 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참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수고가 제일 큰 갈등이고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할 배우자인데 갈등이 있고 뭐가 안 맞고 이래도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러고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매일매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참 이 부부관계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한 직장에서 남 직원과 여 직원이 아주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싫어하는데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그 로비에 있는 그 벤더 커피 머신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커피 하나 뽑아 먹는다고 이게 커피를 뽑는데 두 사람이 또 같은 커피 벤더 머신에서 이제 커피를 뽑는 거예요. 이 여자 직원이 너무너무나 그 남자 직원이 싫은 거예요. 커피를 빼서 먹는 그 남자 직원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아내라면 내 그 커피에다가 독을 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커피를 마시면서 네가 내 아내라면 독탄 커피 내가 마시겠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더래요. 이 고상한 유머를 아실래나 모르겠어요. 이 남편과 아내, 이 서로 남남이니까 다행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시 남편이 커피 마실 때마다 갑자기 뭔가를 타고 싶은 이게 충동을 느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가 묘한 미소를 띄우면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이 여인의 그 수고는 이런 간단한 조크를 통해서라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예수님 만나서 그 짐이 덜어졌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굉장히 상징적인 단어가 탁 튀어나왔어요. 아니, 늘 들고 다니는 물동이에요. 사람 피해서 떼약볕 밑에 나와가지고 우물을 길던 물동이었어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한적한 곳에만 나가서 물동이 들고 그 수고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물동이, 푸구푸구 퍼도 또 다시 빈 항아리를 들고 나와야 하는 참 피곤한 인생, 그거 들고 다니던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의 쉼의 초청에 그 쉼을 얻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동이 수고를 상징하고 고난을 상징하고 갑갑함을 상징하고 사람의 그 모든 눈초리를 피함, 그 공황장애, 아마 이 여인은 공황장애였을 거야. 사람 있는데 안 가요. 그런 장애의 물동이를 안고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만나서 그 쉼을 얻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짐을 내려놓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야, 이런 인크레디블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이 정말 이 쉼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그랜드 인비테이션, 그 초청을 알리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초대장은 특정인들에게만 간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날아간 초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모든 자들을 향한 초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짐지고 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참 짐을 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실은 예수님의 이런 초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기로 나는 짐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 초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참 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를 향한,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one way or another, one degree or another, 모두가 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의 초대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초대일 거예요. 그 초대장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수도 없이 받는 별 의미 없는 초대장처럼. 뭐야 이거? 쓰레기통. 마치 예수님의 초대장이 그와 같이 취급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수고하고 짐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별로 못 느낀다고. 설사 짐이 있더라도 I can manage, 내가 그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초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아까도 얘기하는 그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이 회개치 아니했다 이렇게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푼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적만 일어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교회에 미어 터지게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하나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문만 나면 뭐 1시간, 2시간 거리 막론하고 사람들이 여기 몰려올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버나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인 가장 어떤 마을보다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보다 여기가 더 심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라고 하시는 저주스러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그랜드 힐링 인비테이션은 그렇게 가볍게 간과할 만한 초대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정크 메일 속에 들어와 있는 별 가치 없는 그 초대장, 바로 쓰레기통에 던질 그런 초대장으로 취급해야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짐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은 좀 저녁 먹고 집에서 발 씻고 좀 쉬어야 하는데, 아니면 야구 유현진 안 하나 오늘? 제가 유현진이라도 좀 한다면 좀 보면서 좀 쉬어야 할 텐데, 또 뭘 또 새로운 목사님이 또 여행을 떠난다는데 혼자 갈까봐 또 나라도 같이 가보자 해서 억지로 또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한 6분 보입니다. 억지로 나오신 분.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도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수고.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가십니까?
한번 요 얘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번 비교해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은 자기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한데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가볍게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I don't need help. 나는 나를 내 스스로 난 잘 할 수 있으니까 don't touch me.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자기는 아무런 짐이 없다. 넉넉히 감당하고 남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무슨 짐인지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뭘 쳐요?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뭐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말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이 세리의 고백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내가 일회에 이틀 금식하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은 뭘 못 느낀다고요? 짐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세리는 짐을 느껴요. 자기가 짐 지고 가는 인생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요즘 성도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단어 넘버 원, 죄인. 그렇지만 여러분 꼭 들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만 아니라 여러분도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정직하게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지난 7일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분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지난 7일 동안 죄를 진 적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왜 올라가다 코를 만지세요? 깜짝 놀랐네. 손 드는 분인 줄 알고. 오케이, 7일은 너무 길죠? 그러면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지난 주일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랬다며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3일 정도는 약발이 좀 있으면 죄 안 지었겠네요. 자, 지난 3일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베델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오케이, 그릇도 안 되면 그럼 오늘 아침부터 오늘 예배에 올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정말 실망이네요. 우리 베델교인들이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점심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제 생각에는 한번 지은 죄가 있어요? 이번 점심부터 지금까지 한 5시간, 6시간 동안 뒤돌아볼 때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 좀 있지 않아요? 네. 전화기가 생각이 전화기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마 있을걸요? 죄 안 지신 분 있을 거예요. 지난 적어도 5시간, 6시간 사이에 죄 지은 거 한 번 생각해도 없어. maybe 여기 교회 오면서 스피드를 잠깐 냈어. 그거 빼고는 뭐 특별히 누구 욕한 것도 없고 거짓말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화낸 적도 없고 생각적으로도 뭐 엉뚱한 생각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없다라고 하십시다. 가정하죠. 예를 들어서 지난 1시간 동안에, 아니면 오늘 이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 시간만큼 여러분이 특별히 뭐 죄 지은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만약에 여러분이 extend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면 죄 안 짓는 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걸 가정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나.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죄를 뭐 특별히 지은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세리의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거는 열심히 새벽 기도 간 거, 성경 말씀 여행 떠난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준 것, 11조 헌금한 거, 이걸 까먹으면 안 되지. 금식 기도한 것, 이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나쁜 짓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당시 최고의 의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지나가면 존경을 표하는 인사를 드리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도 예수님이 욕을 해가지고 위선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아유 못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바리새인 하면 존경의 대상이에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하면은 적어도 존경을 표하듯이. 목사님 아닌가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왔다. 여러분, 아기가 무슨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져요? 그렇잖아요. 무슨 죄를 져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서 잉태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내가 특별히 행위로 짓는 죄가 생각 안 나는 거는 Thank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죄를 무궁무진하게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죄덩어리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나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자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그 IMF가 터졌을 때 그 필리핀의 한 기업이 너무 잘 된다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어요. 그때 모든 것은 전부 다 망하는데 어떻게 필리핀의 한 기업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래서 봤더니 막 공장이 막 계속 들어서는데 이런 거였어요. 필리핀 정부에서, 거기가 좀 아열대 지방이니까 그 바퀴벌레가 이런 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나라에 바퀴벌레 박멸 작전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내걸었냐면 바퀴 100마리당 1불. 바퀴벌레 100마리 잡아오면 1불씩 주는 거예요. 그냥 현찰로. 그래서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책은 성공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발표를 했어요. 100마리당 1불이에요. 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는 이 나라에 바퀴 씨를 말릴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바퀴벌레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 기사를 보고요 경악을 했어요. 내가 경악. 와,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어쩌면 그 상황에 있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다 망하는데 갑자기 돈 생길 구석이 생겼어요. 100마리 잡아오면 1불 준대요. 그럼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1000마리 잡아오면 10불이요. 10,000마리 잡아오면 100불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백만 마리 잡아오면 그게 전부 캐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면은 바퀴벌레 많이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를 죽이려고 정책을 내놨는데 바퀴벌레를 대량 양성하는 희한한 사이드 이펙트가, 부작용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솔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 공장을 지으면서 바퀴벌레를 만드는 걸 직접 행위로는 안 했지만 그 일을 충분히 나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저는 인정해요. 충분히 인정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여건만 맞으면 여러분도 정확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아유 하나님 내가 요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용서해 주세요. 아 하나님 또 요런 실수를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2개 지었다 3개 지었다로 내가 죄인됨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덩이로 이미 태어난 내 안이 이미 죄다. 내 본질이 죄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있었어요. 죄의식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평가합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떳떳하고 오히려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했던 바리새인, 그보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more, better, righteous 라고 얘기했어요. 훨씬 더 의롭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 죄를요 내가 뭐 하나 행위한 걸로만 자꾸 정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죄, 악의 깊이를 갖고 있어요. 그것보다 더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짐이에요. 짐. 이 짐을 왜 못 느끼냐는 거예요. 내가 그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필리핀에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바퀴벌레 대량 생산하는 공장 안 만들 거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기에서 금식기도 하고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기 때문에 I'm okay.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의 사고 구조가 돌아간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악한 행동들이 나오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죄악이 절제돼서 그러는 거죠. 은혜가 떠나면,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 몸은 죄악을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 된다. 스폴전 목사님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은혜 중에 여러분이 죄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절제되는 그 삶이 있기에 오늘도 여기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 아주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죄가 절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만 떠나면 생각하지도 않은,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참 저 얼굴에 내 얼굴을 넣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정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자식들은 평생 짐인 것 같아요. 저를 가장 기도 많이 하게 하는 인물이 우리 아들입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아들 기도 안 해도 잘 커요? 행복한 줄 아세요? 감사한 줄 아세요? 가정의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은 외로워요. 외로워. 절망스러운 짐을 지고 가는 분도 있어요. 내일이 기약이 안 돼요. 렌트비가 약속이 안 돼요. 질병의 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시고 싶어도 많은 분들이 못 오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뭐 팔다리 허리 안 쑤신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병원 입원까지 하고 지금 암투병 중에 키모 받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불의에 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막 카이로프랙터한테 지금 허리 교정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참 질병의 짐, 염려와 근심의 짐 끊이지 않죠. 항상 너무 짐이 많아요.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모든 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거를 죄의 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죄의 짐이에요. 이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실은 여러분 다 짐을 지고 가고 계세요. 뭐 은퇴도 하시고 별로 이렇게 자녀들 생활, 뭐 학자금 이런 거 책임을 못 느끼고 그리고 또 여유 있게 펜션 다 해놔가지고 은퇴연금 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는 분, 그리고 건강도 아주 fairly good 하시는 분, 나는 이제 짐도 없어, 자식의 짐도 없고 그러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짐은 지고 가고 계세요. 죄악의 짐, 죄의 짐이에요.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예,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안 지셨어도 어떤 특별한 악한 행위를 안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은 모든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well off 한 자는 제외, 얼바인 사는 사람들은 제외, 뭐 대학 나온 사람들은 제외, 자녀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제외,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everybody 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짐 쉬게 하겠다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들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거기 보면 이 크리스찬이 저렇게 짐을 지고 다닙니다. 저 짐을 벗고 싶어서 짐 좀 어떻게 좀 벗을 수 없을까, 그 짐 벗기 위해서 계속 그 순례의 길을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부분에서는 저게 어떨 땐 짐이 더 무거워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짐이 언제 이렇게 무거워지는가 보면 좀 더 잘해보려고 할 때, 잘해보려고 욕심낼 때, 그래서 적법에게 가죠.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가 적법, 영어로는 러에게 가, 율법에게 가는데 그 율법에만 가면은 이 짐을 벗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바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그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말씀대로 해라, 모든 법을 지켜라.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실은 그 법을 다 지켰다고 짐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짐을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바리새인이 그걸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1조도 하고 금식도 했는데 아직도 자기가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남들 천국 가는 길 막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 짐을 이 중간에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이 잘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의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지만 욕심 차원에서는 좀 생각해 볼 거예요. 과욕을 부릴 때 항상 우리는 짐이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퍼펙트하게 하면 이제는 완성되고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지만 퍼펙트하게 한 후에 짜잔 내가 한 일을 좀 보세요 하고 과시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바로 그것이 나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잘해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왜 그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슬럼프인 것 같습니다. 네, 실력 발휘가 안 나오네요. 원래 저런 선수가 아닌데 뭐 이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긴장이 돼서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제대로 실력 발휘가 되지를 않는 거죠. 저희 친척 중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한 분은 그분이 그 강원도 아주 그 화전민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하러 이렇게 친구가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친척분을 이렇게 초대를 한 거예요. 오라고. 근데 이제 초대를 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올 때 하나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좀 미친 사람이 있다고. 남자인데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냥 조금 그분만 조금 신경 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알았다고 뭐 교인들 중에 하나 미친 사람이 있는 것쯤이야 뭐 다반사다 생각하고 이제 가셨어요. 갔더니 기차 타고 갔어요. 기차 타고 갔는데 이제 기차역에 온 교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이 화전마을까지 서울에서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 인도하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나가지고 온 그 마을 사람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기차역에서 그냥 무슨 그 역 같지도 않은 역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뭐 황해나 하고 막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인 중에 미친 그 남자가 하나 거기 같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손을 흔는데 그 사람은 그 다른 걸 갖고 손을 흔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낫을 갖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낫을 갖고 이렇게 살벌한 거예요. 아니 강사를 영접하는데 또 낫 들고 와가지고 이거 저거 뭐 어쩌자는 건가 그런데 막 하는데 이제 그 미친 사람이 그 뒤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번에 은혜 못 끼치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낫을 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강단에 섰는데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못 끼치면 저 낫에 내 목이 날아가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설교를 하시고 밤잠을 설치면서 다시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아예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 낫 들고 나온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는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기적을 나중에 얘기했는데 어제는 밤잠 못 자고 설교를 다시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그 대개 10년 이상 하면은 전문가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강단은요 20년 30년 해도 전문가가 안 돼요. 참 어색해요. 여기 나올 때마다 사람 앞에 서는 건 조금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항상 말씀을 대언한다는 입장에서 꼭 그 루키 같아요. 초년생 같은 그런 그 설렘과 긴장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보톤을 딱 누르면 설교가 툭 튀어나오는 게 목사가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서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이쪽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띵
옹냥옹냥 띵옹냥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는 거고요. 어쨌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좀 남보다 더 나은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욕을 부릴 때, 그렇죠? 그때 항상 그 짐은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철로 역정에서 가장 큰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몇 번 읽었지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일 큰 짐이 결국은 뭐겠어요? 결국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짐을 벗어요. 저 평생 지고 가는 짐을 예수님 앞에 가서 벗어요. 그 짐이 결국 무슨 짐이에요? 용서의 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짐을 지고 가다가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 짐을 내려놓게 돼요. 용서받는다는 것이요, 참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어린 마음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용서. 임종 예배를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오늘 넘기기가 힘드세요. 뛰어가죠. 그러면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뭐 장로님이셨던 권사님이셨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 정말로요. 왜 그러냐면요, 왜냐면 그분의 피가 나한테 올까 봐. 근데 장로님인데 예를 들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딱 갔는데 베드로가 딱 막았어요. 넌 아닌데 여기 잘못 왔어. 번지수가 틀려. 절로. 난 천국 가는 사람인데요. 누가 그랬냐? 김한효 목사가 그랬는데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예? 근데 장로님 권사님이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이러고 어떻게 감히 묻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임종 예배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대신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용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요. 누구에게 빚진 거 없으시죠? 다 용서 받으셨어요? 그거 묻고 싶어요. 여러분, 빚지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더 이상 갚을 죄가 없다는 것, 죄값을 치를 게 없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십자가에서 완불하셨다는 것을 아는 마지막 숨을 거두어가는 그 영혼은 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 짐이 없어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확인이 없는 분은 너무너무 그 짐에 눌려 있어요. 무거워해요. 제가 최근에 그 임종을 지켜본 두 분이요, 한결같이 그 두 분이 저에게 자기가 누구누구에게 잘못했는데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 드리러 온 목사님에게 와서 그거를 드디어 실토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천주교 신부도 아닌데 이거 뭐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그 입장에서 들어주면서 그거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그분에게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다고. 또 목사님에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것도 막 해요. 이런 거구나. 마지막에 용서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바로 그 내려놓지 못하는, 난 아직도 이 죄의 짐을 가지고 가고 이게 용서받지 못해서 내 행위로 좀 이렇게 좀 깎아볼까? 좀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그 봉사 시간 1시간 좀 해주면은 내가 좀 잘못한 게 조금 좀 깎아질까? 내가 좀 남들을 위해서 선한 일 한번 하면 옛날에 내가 사기쳤던 게 조금 용서가 될까? 이런 식으로 아무리 율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잘해보려고 하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길이 없어요. 잘하려면 잘하려고 애쓸수록 그 짐이 얼마나 더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죄의 짐들이 있을 겁니다. 정복되지 않은 짐. 여러분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던 거, 아직도 과거가 청산이 안 된 것,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욕심, 자기 과시,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으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나의 애티튜드, 집안에서도 내 목소리로 모든 게 다 통일되어야 하는 고집, 그것이 안 되면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초상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뭐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죄, 그래서 그 짐을 아직도 끙끙거리면서 지고 가고 있는 분들,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선희 씨의 아름다운 편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짐만 무거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짐이에요. 마음이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을 할 때 그 무거움의 무게란 무엇일까? 마음의 무게. 제가 답을 드릴까요? 죄예요. 죄. 마음의 무게,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또아리 틀고 존재합니다. 사랑, 미움, 슬픔, 기쁨, 걱정, 근심, 괴로움, 아픔, 그리움, 그리고 이름 지을 수 없는, 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감정들, 그것들이 무게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무거워지곤 합니다. 기억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 아세요? 좋지 않은 기억과 쓸데없는 기억들은 제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는데 온갖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 마음이 더 무겁잖아요. 삶이 더 어수선하고 천근만근이잖아요.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운데 이게 바로 마음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 저나무 한 그루도 제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슬픈 노력을 하는지, 무성하게 잎을 내고 화려한 꽃을 피우다가도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어내잖아요. 무성하고 화려했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덕지덕지 붙은 마음의 군살부터 털어내기로 합시다.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면서. 참 좋은 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등에 지고 있는 짐, 마음에 안고 가고 있는 무게, 이 죄악의 무게와 짐을 우리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우상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힐링 초청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자기가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I'm okay. 난 짐 없어요. 짐 없어요. 나는 짐 있으면 우리 아내에게 다 줘요. 뭐 이러는 사람들. 또 아내들은 나는 조금 무거우면 우리 남편이 다 들고 다녀요. 여러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 다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을 지고 가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짐을 느껴야 돼요. 그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짐 지고 미저러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 짐은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드디어 이웃집에 가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이 짐 내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청이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 아픔이 있어요. 오늘이 9월 11일 9.11 사태가 일어난 지 12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12년이 지났으면 잊을 법도 한데 안 잊혀지나 봐요.
더 애리고 더 샤프하게 그 페인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이를 그 무너지는 그 빌딩 숲 안에서 잃어버린 그 일가 친척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그 피해 희생자 중에 아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힐링이 안 돼서 세월이 약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아프게 다가온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는데 나는 간접적이지만 또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도 이 힐링이 필요한데,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 거기 그 부모의 마음에 힐링이 필요한데 과연 그 힐링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이 평생 이 짐 지고 갈 거야. 포기야. 이걸 어디다 내려놔? 내 업보야?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비성서적인 단어를 막 읊조리면서 나는 이 짐 안 내려놓을 거야 하는 무슨 발악을 하는 식으로 내 평생, 내 업보, 팔자 얘기하면서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남다른 예기치 않은 비극 속에 일어난, 재난 속에 일어난 아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를 병 때문에 혹은 사고 때문에 앞세우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자식을 앞세우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도 짐 아니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Come to me.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짐도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외로움, 절망, 염려, 고민, 자식,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내 부부, 이 모든 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초청하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돼요. 근데 그 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 이 짐에서부터 자유하고 싶어, 내려놓고 싶어,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쉬고 싶어, 그런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실래요? 말래요? 다음 주도 오세요. 예수님 앞에 정말 이 짐을 좀 내려놓고 그 짐을 가지고 좀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찍어 누르는 듯한 무게는 무슨 무게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큰 짐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내 발목을 쥐고 있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짐의 정체가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한번 그 짐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번 주님의 초청에 제가 응하여서 매주 수요일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나간 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쉼을 누리며 자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짐을 내려놓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마음의 무거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